Point number three, papacy, the authority of a pope. Is the pope successor of Peter and infallible? 자, 세 번째 주제는 교황, 또 교황의 권위, 이 교황이 과연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무오한 그러한 사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 로만 캐톨릭 RCC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 rock,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황권을 가지고 있었고, 요즘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 나오는 모든 교황은 그 초대 교황인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해서 그 후계자의 권위를 스스로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the Pope is a vicar of Christ, vicar of Christ. 이 말은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그 권위를 가진 말씀이거든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행위와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교황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고 또 불경이고 블래스퍼미라고 그러죠. 블래스퍼미. 이게 전혀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고 교리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절대 초대 교황이 된 적도 없고, 베드로는 infallible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는 수없이 많은 잘못도 저질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그러한 개인적인 미스테이크라든가 또 에러라든가 모든 그 부족한 finite being으로서 절대 어떤 수프림 폰티프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no New Testament epistle teaches that Peter became pope.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었다는 내용은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나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동일한 형제 장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CC argument,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 둘 살펴보면은 Peter's name appears first in various lists of the church. 자, 교회에서 베드로 이름이 먼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베드로는 12제자의 하나의 그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먼저 어떤 책자라든가 이런 데서 베드로가 먼저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수프림 폰티프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Jesus called Peter the rock upon whom the church will be built.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끊임없이 RCC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반석이라는 내용을 그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내용이지, 무수히 많은 그런 실수와 또 잘못과 또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finite being으로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의미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약점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 자체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연약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코너스톤이 되고 스트롱 락이며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고백하는 그 내용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이 맞는 것이 더욱 합당합니다. 세 번째, Jesus gave the keys of the kingdom. 여긴 또 보면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마치 RCC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모든 제자에게 내가
그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모든 제자에게. 우리 28장 또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명령을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어떤 한 제자 한 사람 우열을 나누어서 주신 적이 없어요. 동등하게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I will give the keys of the kingdom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한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자에게 지칭하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Jesus placed Peter in authority over the church, saying, "Tend my sheep."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들은 베드로만이 그 양들을 치리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것을 이제 잘못 가르치는데 이 문제점도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는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이제 exhaust 돼가지고 그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그를 모든 죄를 과거에 부인했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estoring 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천주교는 이것을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3번이나 예수님께서 다짐하는 그러한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래서 3번이나 이제 그 동일한 말씀을 물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Jesus prayed that Peter's faith would not fail, ensuring Peter's infallibility.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연약한 점을 이제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로 인해서 어떤 전능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리라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논쟁의 대상인 Is the Pope successor of Peter and Supreme? 교황이 과연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논쟁적인 내용인데요. Matthew 16, 15-20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니까 베드로가 답한 것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Then he warned his disciples not to tell anyone that he was the Christ. 자, 이미 설명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락 위에 On this rock I'll build my church 했을 때 이미 설명한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It's fallible. 언제든지 또 실수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다시 흔들리겠죠. 그러나 영원히 흔들 수 없는 고백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영원히 흔들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이 동일한 권세 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이거를 동일한 권세를 모든 제자에게 다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는 서로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에서 주신 것인데 마치 어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권세로 또 교황이 권세를 이어받은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를 이미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폰티에프, 페이퍼스, 교황으로서의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도 그 당시의 모든 엘더들과 동일한
형제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보면은 자신이 어떤 우월감을 가진 특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그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거기서 어떤 논쟁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만약 그 당시에 베드로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월등하게 수프림 포지션을 차지했다면은 결코 바울은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인정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오히려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도 결코 베드로는 어떤 수프림 폰티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